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새해 두째 주를 저희들이 맞이합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라는 것 저희들 이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제 늘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제 대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 입술을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말씀 이 시간 선포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형통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러한 말씀 제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벌써 새 두째 주가 시작이 됐고 이제 앞으로 우리 삶에 있어서 형통한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여러분들 신앙 그 경험을 제가 다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 신앙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때 늘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은 죄들이 템테이션이죠. 유혹 같은 것들이 저희들에게 오잖아요. 강하고 담대하게 물리쳐야 되는데 그것을 물리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잊어버렸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물리쳐야 되는 그러한 순간순간들을 물리치지 못하고 끌려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형통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형통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형통과 불통 두 가지 초이스가 있다면은, 두 가지 옵션이 있다면은 무엇을 사람들이 택하겠습니까? 당연히 형통을 택하겠죠. 형통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형통은 번성 또는 모든 것이 뜻대로 잘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형통한 삶을 살든지 아니면 불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형통의 그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에 따라서 물론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실 때 형통한 삶, 이 삶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악인의 형통함도 있어서 악인들이 잘 되는 그런 형통같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을 혼란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이게 이상하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수가 있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될 수가 있나. 분명히 뭔가가 조금 이상하다. 잘못된 것 같은데 잘 되는 것 같다. 이거 뭔가가 이상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악인의 형통은 절대로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것이다. 지금 잘 돼도 우리의 ultimate goal,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을 또 구원의 반열에 올려놓는 것이 저희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남들이, 악한 자들이 잠시 잘 되는 거 가지고 잘 된다,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이깁니다. 분명히 승리합니다. 어떤 두 형제가 살았는데 동생이 성경을 읽다가 형에게 물었습니다. 형,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야? 이때 형은 기회가 왔다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다른 뜻이 아니고 만사를 항상 형을 통해서 하라는 말이야. 알겠니?
예, 이 농담 한번 써보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형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분이셔. 예,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본문을 보면 모세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여호수아를 부르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 순종할 것을 맹세함으로써 그는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음을 인정받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당신의 종 모세는 죽었을지라도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 인생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살다가 이 세상에 살다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떠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또 다른 여호수아를 세워 당신의 영원한 계획과 약속을 성취시킨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은 가나안의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변화시키거나 중단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을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말씀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 세 가지 말씀을 잘 듣고 마음 가운데 새기고 앞으로 1년 동안 또 나머지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여러분들이 살아나갈 적에 큰 힘이 돼요. 왜 그러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약속을 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들어주시죠. 아멘. 예, 첫 번째, 그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을 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굳건히 쓴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은 우리의 축복이다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함께 계실 것이라는 걸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들과도 함께 계신다고 약속을 지금도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나안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가나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축복, 영적인 축복도 들어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 때로는 자식적인 축복, 때로는 여러 가지 축복이 다 포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2017년도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는 축복을 받는 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세 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이나 강조를 해요. 1장 6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또 1장 7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또 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템테이션이라는 거, 유혹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만 된다는 걸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2017년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나머지 인생이 하나님 앞에 형통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고 순종할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막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일사불란한 통솔력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세력들이 강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심은 여호수아에게는 큰 힘이 되셨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대표로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원철 사관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시작. 모세와 따라하십시오. 다시.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시작. 여러분들 성함 집어넣고요. 네. 시작. 이름 여러분들 성함 집어넣으세요. 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심은, 시작. 과 함께 큰 힘이 될 것이다. 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 쉬지 않고 계속해서 쫙 하시는 겁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원철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예. 가나안 정복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인간적인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한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용기가 부족할 때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힘이 빠질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힘을 보강하려면 힘의 근원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아셔야 되고,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영적인 힘이 빠지면 아무리 육신적인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에게만 그런 약속이 주어졌고, 또 여호수아는 그러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가나안 전쟁의 정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이 약속이 여호수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것으로 약속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셨다고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정이 같은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엘리야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도 엘리야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기차 안에서 책을 보던 한 승객이 귀여운 여자아이를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좌석 사이로 뛰어다니면서 다른 승객들에게 말을 걸거나 제 인형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 승객은 읽던 책을 내려놓고 아이와 몇 마디 말을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누구와 함께 이 기차를 타고 가는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객실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 것 같이 보여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누가 부모인지, 누가 아버지인지, 누가 어머니인지. 그때 기차가 어둡고 긴 터널 안으로 들어서고 나서 객실 안 실내등이 깜빡거렸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는 복도 맨 끝에 앉아있는 한 남자에게 쏜살같이 달려가 그의 팔에 풀썩 안겼습니다. 그 아이와 함께 여행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단번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도 담대하게 어려운 일들을, 새해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저희들을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감당해낼 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연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만사가 순조로울 때는 말을 꺼내는 것이 난처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둡고 긴 터널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의심할 것도 없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뛰어드는 것을 지켜볼 테고 단번에 그걸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적에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나도 그 하나님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고난을 통해 생기는 통증은 우리를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로 우리 자신들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동시에 우리를 주시하고 있던 세상을 향해 우리를 도우시는 원천을 새롭게 알려주는 계기가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당신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십시오, 그 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형통하는 축복을 받는 해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율법을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며 다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장 7절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서 그 율법을 직접적으로 지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신약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 어긋나지 않는, 거기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는데, 성경을 신약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많이 읽으면 이 율법들은 어떻게 해석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자연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이러한 말씀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이것들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전초기지에 해당하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제단을 쌓고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선포하게 돼요. 그게 8장 34절 35절에 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잘 들으면 축복을 받을 것이요, 만일에 그 말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대로 살지 않고 반대로 산다면은 힘든 일들이 닥칠 것이다 하는 것. 35절에 보니까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인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리고 성의 정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쉽지가 않죠. 하나님의 말씀에 100%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100% 순종했어요. 100%. 우리가 99% 순종하면 99%가 98%가 됩니다. 98%가 어느덧 90%가 됩니다. 90%가 반 정도 돼도 되겠지, 50%. 그러다 보면은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저희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순종하면서 그 율법을 100%, 그 말씀을 100%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에서 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노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에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리라. 우리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볼 적에는 성을 도는 일이 정말 이 성을 점령을 해야 될 텐데 왜 도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라지칼한 거, 우리 생각으로 이게 맞고 저게 틀리다 하는 그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계신가 아닌가, 이거를 보시기 때문에 그것을 명령을 한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라고 남들이 볼 적에는 정말 이해가 안 가죠. 5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붙여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직접 해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저렇게 하면 나는 믿지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면 내 일이 안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애매한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기적을 보실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그의 말씀을 보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면 분명히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약속을 하십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유명한 오르간 연주자였고 철학자였고 과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의사였습니다. 또한 유명한 설교자였습니다. 야, 정말 아주 어떻게 하나님도 불공평하시지, 이렇게 많은 은사를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한 분에게 많이 주셨나. 이제 저는 어릴 때부터 슈바이처 박사를 많이 존경을 했어요. 그리고 전집도 읽고 책을 읽었는데 이제 슈바이처 박사의 예화가 나오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는 찬란한 조명 아래에서가 아니라 어둡고 미개한 아프리카에서 끝을 맺게 되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가 아프리카로 갈 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를 붙잡았어요. 만일 그가 그곳에 남아 있었더라면 그저 평범한 한 시대의 지식인으로 의사로서 인생을 마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많은 환호와 추앙과 재물을 포기를 했어요. 의사가 되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벌겠습니까? 이것들을 다 포기를 했습니다. 혜택받지 못하는 곳으로 가는 게 결코 그에게도 쉽지가 않았어요. 이 많은 은사를 받았는데. 그러나 그의 전도 장소는 아프리카였습니다. 그곳에 가서야 그의 삶은 빛을 발했어요. 인류의 위인이 되었어요. 봉사하는 삶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 그를 아프리카로 인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성령님께서 아프리카로 인도하실 때 그가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이건 제 게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아프리카로 갔을 때 자기 인생 자기가 산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컨트롤 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신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살려고 그러면 때로는 힘들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 올해 2017년은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했던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언제 어디로 인도하실지, 어디로 인도하시든 간에 우리는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1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극단적인 두 경우를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함을 잘 시청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싸움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싸움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쉽죠 우리는. 그러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은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해서 얻은 우리의 감동을 쫓아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 있어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치우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일에만 너무 열심히 하며 도무지 세상 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세상에 나아가 빛으로 또 선교자로 살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이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됩니다. 또 다른 반대쪽에서는 세상 일에만 열심히 하지 교회에는 그 포멀리티라 그러죠.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고 그냥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냥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지 하고 깊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서 열심히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 열심히 세상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0절에서 13절을 보니까 아이산 공략에 실패한 이야기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실패한 원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7장 10절에서 7장 13절을 보시면 10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져 있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시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은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정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정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혹시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픽스하지 아니하면 고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리라. 그 말씀이에요. 마음이 제각기 나뉘어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했을 때는 여리고성을 정복했지만은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는 결국 그들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했을 때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간과 같은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은 현대에 존 엘리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하게 살다가 간 하나님의 정말 귀한 아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도 나왔는데 The End of Spear라는 영화 보셨는지요? 이 영화가 이분이 주인공입니다. 본 영화는 존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와 그 팀들이 에콰도르에서 선교 활동을 간접적으로 하다가 직접적인 부족 선교의 뜻을 두고 선교를 시작을 막 하려고 했는데 원주민들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되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실화입니다. 아마존의 야만적인 한 부족에 의해서 5명의 미국인 선교사가 모두 창 끝에 숨졌습니다. 어찌 보면 비극스럽고 그리고 이제 참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믿기지 않지만 오히려 이 공포스러운 곳을 죽은 선교사들의 가족들이 찾아갔습니다. 가족들이 찾아간 거예요. 부인, 자식들이 찾아가 원수인 부족들의 가족과 친구가 되어줌으로써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지 않고 비록 자기 남편들을 죽인 사람이었지만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그러한 볼 때마다 남편 생각이 나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줬어요. 와우다니족이 점차 폭력성을 줄여가면서 평화롭게 살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영접하게 됐고 믿게 되었다는 것이 이 영화의 핵심입니다. 언제 시간이 되시면 The End of the Spear라는 영화인데 한번 보시면 은혜가 많이 되겠습니다. 이 놀라운 실화는 전 세계 대중 매체 톱 기사로 소개가 되었고 한 저명한 사진 언론인인 코넬 카파는 라이프 특집 기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인생의 가장 특별한 모험 중에 하나라고 이 사건을 묘사를 했다고 합니다.
사탄은 선교사들을 죽이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지 않으셨습니다. The one who lives in me is greater than the one who lives in the world.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마귀들보다 세시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선교사들의 부인들 그리고 자식들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을 하셨고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영어에 no pain, no gain이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형통의 축복을 받으려면 당연히 세상에서 우리가 투자하는 노력보다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리고 9절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들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좋은 것들을 구하는데 그걸 안 주시겠느냐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주 안에서 형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주무시기 전에 한 말씀이라도 한 귀절이라도 아니면 벌써 하나라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주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좌로나 우로나 여러분들이 치우치지 아니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고 직장을 바라보고 사업을 바라보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나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2017년이 될 때에 여러분들 삶은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빛을 발하고 또 나머지 인생이 그렇게 여러분들 살 적에 여러분들 나머지 인생이 하나님 앞에 빛을 발하며 여러분들 자녀들과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각오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 둘째 주를 저희들이 이제 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어서 힘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특별히 저희들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율법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가운데 매일매일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는 거 분별하게 해주시고 순종하며 또한 저희들이 그 말씀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늘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이러한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